30일간인 에이들 책 2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입니다. 선생님들 책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 18절인데요. 이거는 우리 수련회 때 가서 같이 은혜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나 이야기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또 다른 여인이 또 분인나가 굉장히 이제 화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막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은 일들이 있지만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주시는 민족 지도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받은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가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면 우리 부장이사님께서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숲을 만나서 보겠습니다. 한나는 구하는 기도를 했죠.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심정을 통했다. 그리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다라는 장면들이 나오죠. 왜 마음을 쏟았다는 얘기는 술 취할 정도로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열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보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앞뒤로 흔드시는 분도 있고 옆으로 흔드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엘리 눈에는 그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지 막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술에 막 많이 지금 술 크게 취한 사람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행동 액션이. 그래서 술 취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돼 있죠. 실제로 아마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언제까지 취해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엘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을 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슬퍼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 격분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한 여자는 아닙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하니까 엘리가 네가 기도한 거, 구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전해주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한나도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뛰어난 종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 민족 타락과 함께 이 제사장들도 이렇게 철저하지 않은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죠. 그래서 한마디 그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종을 떠나서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집중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기 보면은 밑에 한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해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한나는 여호와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과연 마음을 얼마나 쏟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질문 던져주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얼마나 쏟고 있느냐. 우리가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하는 신앙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쏟는 걸 중단할 때가 있어요.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일기를 마치 쓰듯이 영혼이 없는 기도, 마음을 쏟지 않는 어떤 간구, 마음을 쏟지 않는 찬양도 되겠죠. 마음을 쏟지 않는 예배. 예전에는 막 간절해서 막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지금은 그냥 빨리 끝났으면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했던 때가 군대였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맨날 욕하고 갈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초반에 가는데 뭐 저기 뭐야 저희 훈련소 처음 들어갔을 때 입소하니까 막 욕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10차례 주고 하는데 그러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아무도 의지할 분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친밀하게 하겠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교회 가니까 저기서 실로암 소리 확 들리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막 기도하고 초코파이 하는 그냥 그 뭐야 감동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때야 다시 되찾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그전에 신앙생활 잘 못했다가 군대 와서 신앙이 깊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반대도 있기도 한데 깊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군종병이어서 잘 아는데 군종병도 했기 때문에 같이 의무병 하면서 그 친구들 중에 예전에는 신앙생활 좀 대충대충 하다가 아빠 뺑 믿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대충 했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의무대가 좀 군기가 세가지고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때렸지만 저는 많이 맞았고 그랬는데 군기가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쏟아져서 기도하니까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힘들면 마음을 쏟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옛날에 우리 선배들도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 쏟아서 막 그 예배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모였는데도 굉장히 소중하게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은 마음을 얼마나 쏟아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화려한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내가 쏟고 있느냐. 내가 정말 10명이 모였든 2명이 모였든 3명이 모였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예수님 붙잡고 마음을 얼마나 쏟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마음을 쏟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절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기도라든가 뭔 상황이든지 간에. 저희가 그냥 주일날 단순하게 그냥 주일이면 예배에 왔던 것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뭐 저는 방송팀에서 그냥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뭘 제한을 받아버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예배 그때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렸던 것들 그때가 되게 그립고 사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새벽 예배 뭐 어떤 간절함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어떤 자기가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그랬을 경우에 예배라든가 말씀이라든가 기도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해지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이 항상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예배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무시했던 예배도 굉장히 소중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무시할 게 없어요. 무시할 예배는 없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자꾸 쏟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뭐 평일에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도 이 시험 기간이 되면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리고 나서 시험 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오히려 공부에 치우쳐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뭐 이런 사례로 역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편안하니까 이제 요새 애들은 간절함이 좀 덜하죠. 상황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정말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우리 뭐 다 의자가 있잖아요. 요즘에 예배 때 저도 보면 다 의자 다 치워버리고 그냥 마룻바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간절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너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구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은 우리 거기 익숙해져 있는 거지 어느덧.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 사람을 또 친구들을 만나 주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말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배우고 공부하다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고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루트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거 1번은 현상적으로 힘들어야 되잖아요. 고난이 오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막 풍파를 맞으면 사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거든요, 다 이게. 근데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으로 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안 아프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안 아프려면 후자 두 번째 방법이 더 평안하게 인도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1번을 쓰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의 교육과 말씀의 훈련과 이 말씀을 충분히 성실하게 우리가 항상 하다 보면 그런 걸 굳이 풍파를 안 맞다 하더라도 간절한 친구들이 간절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교육이나 이것을 지혜롭게 잘 우리가 이렇게 시켜주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좀 필요해요. 말씀 중심의 어떤 접근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애들이 말씀을 이제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큐티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간절함이 생겨요.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가난이 온다든가 질병이 온다든가 어떤 고난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예전의 세대는 우리가 워낙 사회적으로 못 살았고 힘들었고 고난의 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죠. 뜨거운 신앙들이 있죠. 네, 요즘에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찬양 집회라든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요즘에 트렌드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앞서가요. 네, 지금 저도 보면은 좀 감이 떨어지지 않나 할 정도로 앞서가는데도 거기에도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또 그 문화 속에서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진리를 직접 만남으로 말씀을 직접 만남으로 내가 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간절함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것들을 젊은 세대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튼 간절함이 중요하다. 뭐 전제가 됐든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간절함이 없으면 이제 죽은 것 같다. 죽은 신앙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이 부분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다. 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친구를 찾는 경우도 있겠고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걸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힘들 때 잠을 자는 친구도 있겠고 예. 멍을 때리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굉장히 1차원적으로 행동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민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적어보고 한 주간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로 결심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적어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쏟아서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주로 공부였어요. 저는 학창 시절은 공부잖아요. 공부 잘해서 뭐 그때 당시에는 등수가 중요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가지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신앙이 자랐어요. 다른 걸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게 간절한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을 키우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좋아하겠습니다. 아니죠. 근데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그게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통해 신앙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 뭐 서울대 가게 하시고 그러겠죠. 기뻐하시나 공부만 잘하는 걸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간절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죠. 이 자식의 문제가 이 한나에게는 간절함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다 다르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성격이 될 수도 있겠고 내 어떤 고민 막 끊임없는 우울감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그것을 마음 쏟아서 한 주 동안 좀 간절히 기도해보는 실천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배 때도 자꾸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습관화해야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려운 고민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길을 걷다 보시면 스텝 2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한 주간 작성한 문제를 놓고 한 주간 동안 매일 마음 쏟아 기도해 봅시다. 이 실천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간절한 것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간절하게 그 기도를 기도하는 그 기도만을 금은 꼭 하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더 기도할 게 있으면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자꾸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간절한 하나 메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늘죠. 그러면서 기도가 발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7일 동안 기도해 보기를 실천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다른 언급하실 거 있어요? 아니. 네. 근데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단원중 시험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뭐 잠깐 언제라도 너희들 이렇게 공부하거나 뭐 안 될 때 와서 기도하는 그런 좀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 이런 정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좀 공부에 대해서 기도를 해줘도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또 어떤 애들은 또 공부만 또 강조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렇죠. 공부만 잘해야 뭐 네, 잘하는 맞아요. 거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선뜻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고 또 공부도 잘해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죠. 힘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공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지식이지만은 뭐 네. 지혜를 지혜죠, 지혜를 좀 구하는 그런 네, 친구들이 맞아요. 됐으면 그런 부분들을 네.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